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21번째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하나님 21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시리즈인데 왜 오늘 예수님이 시험받는 말씀을 전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되게 닮은 꼴이 많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계시를 하시는데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자주 해주십니다. 이 땅이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이죠. 이게 그림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를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시듯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구약에서 행하셨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비밀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동일한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고요. 두 번째는 왕입니다. 선지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윗이 지난주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때, 죽어갈 때에 그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그냥 지키라가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대로 말씀을 지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다른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광야의 삶이에요. 구약에서 광야의 삶을 가장 많이 산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을 찾으라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처럼 광야에서 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궁전에서도 훈련시키지만 이 땅 광야에서 다윗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줄이는 연습을 시킵니다. 하나님께 줄이는 연습을 시켜요. 오늘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줄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에 통해서 다윗을 보니 오실 메시아가 기억이 나겠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보세요. 신약성경 27권의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영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지만 원래는 Son of David이 먼저 나와요. Son of David and Son of Abraham.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son이에요. 아들입니다. Son of David.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누구? 예수 메시아. 예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그분의 계보라, 족보라. This is the record of a genealogy of the son of David and son of Abraham.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윗이 죽고 사라졌지만 신약을 딱 펼쳐보면 예수님과 다윗은 항상 같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약의 27권 계시 중에 첫 번째 다윗과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 없죠.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천사들이 오면서 목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 말을 씁니다.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다윗과 예수님이 출생지가 같습니다. 베들레헴이에요. 정말 닮은 꼴이 많아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여기서는 인용을 안 하지만 로마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다윗의 혈통으로 난 그 말이에요. 1장 4절인가 있을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왕으로 오시되 그리스도로 오시되 다윗의 자손으로 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다윗의 혈통. 마태복음 21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번 이제 다음 주에 종료주일 때 받은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이 말이에요. Save us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들이 예수님을 야곱의 아들이요 안 부릅니다. 이삭의 아들이요, 다니엘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렇게 안 불러요. 꼭 부를 때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요 부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실 그 약속된 다윗의 아들, 그 아들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고침받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다윗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사역,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이제 왕의 출정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첫 번째 발을 디디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로 예수님을 메시아 사역의 첫 번째 발걸음을 인도하시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테이프를 끊냐라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첫 번째 시작이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사역이 어디예요? 골고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끝나요. 기도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기도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림에서 시작해서 주림으로 끝나요.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 메시아의 공생사역의 시작과 끝이에요. 광야에서 광야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도시가 아닙니다. 본문 1장 4장 1절 들어가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자 보세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은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합니다. 2절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거 보세요. 줄였다라는 말은. 근데 이게 사실 쉽게 납득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인 생각은, 보통 세상적인 왕은 왕의 출정식을 할 때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길게 하지도 않아요. 해도 보통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치유 사역 해야죠, 기적 베풀어야죠, 표적해야죠, 가르쳐야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힘을 찾으러 어디로 가냐면 광야, 금식과 기도로 갑니다. 줄여버려요. 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공생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처음 떠올리는 게 기적, 표적, 이적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아의 사역은 뭐냐면 줄임이셨습니다. 줄이시는 거예요. 줄임의 의미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왜 줄이셨는지, 뭘 줄이셨는지. 예수님이 뭘 줄이셨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무엇 때문에 줄이셨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줄이셨는지. 자, 3절입니다. 시험 대목인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게 되게 하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시험을 뭘로 기억을 하냐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만 알고 있어요. 그건 반절만 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만일, if예요. 가정입니다. if 조건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예요. 이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사장의 지금 이 시험 받는 바로 전절이 뭐냐면 3장 17절,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부분 나오나요? 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세례 침례 받으시고 물 위에서 나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퍼블리컬리, 공적으로. 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성령도 왔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무제한이라고 나와요. 예수님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왔냐? 이건 공적인, 영어로 말하면 confirmation이에요. 밝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밝혀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성령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근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건 뭐냐? 이걸 밝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가 아들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셔야 돼. 네가 그럼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을 믿어? 그럼 한번 해봐,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단은 그걸 교묘하게 여겨요. 그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봐. 근데 이 하는 것을 보기에는 선한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사용하게 하죠. 죄를 짓게 합니다. 예수님이 돌들을 떡으로 얼마든지 트럭채로 하실 수 있어요. 몇 트럭도 할 수 있습니다. 때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에요. 줄이실 때 먹으라고 그러고요. 삼가해야 할 때 삼가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너를 위해 사용하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시작부터 싹을 자르기 위한 거죠. 메시아의 공생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죄로 인하여, 하나만 죄로 인하여 무너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건 보혈이 아니고 죄인의 피거든요. 그건 구속의 보혈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죄 하나만 지으면 줄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5절이에요. 첫 번째 시험에서 걸려들지 않은 예수님을 사단은 다른 유혹을 하는데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세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게 그냥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조건을 내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한번 증명해봐.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실은 뭐라냐면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려버려요. 그러면 이 사단이 이번에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거든요. 사단도 저와 여러분만큼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요.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성삼위 하나님에 있다라는 거 알아요.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죠.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줄이고자 할 때 줄이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걸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못 붙들게 해요. 말씀을 인용하죠.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예수님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오늘 했어요. 죽어라. 너는 죽어라. 너는 뛰어내리라.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물리쳐라 그랬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건 하나님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다. 절대 성령님에서 온 소리가 아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른들도 충동이 있습니다. 자살 충동도 있고요. 요즘 특별히 어려운 이 시대에 그냥 죽어버려야지. 혼자 죽는 것도 무서운데 요즘은 그래요. 그냥 다 죽여야지. 나만 죽지 않고 다 죽이고 죽어야지. 이런 게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에서 오는 목소리 아닙니다. 세 번째 시험이에요. 사단은 줄이시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떡 정도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돌을 변화시켜서 떡 정도 먹는 게 아닙니다. 뛰어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수고 안 해도 돼요. 이번 거는 뭐냐면 그냥 엎드려 그냥 딱 한 번만, 그것도 그냥 한 번만 눈 딱 감고 나한테 엎드리라는 거예요. 지도새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너와 나만 아니까
사람들 모르니까 너 혼자 있잖아. 나한테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약속이냐? 떡 정도가 아닙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입니다. 어떻게 천하만국을 줘요? 어두운 천하만국을 주겠죠. 무슨 영광이에요? 어두운 영광을 주겠죠. 육적인 만족을 완전히 주겠죠.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기시는지 4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유혹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다 인용하는데 이게 신명기입니다. 7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이에요. 똑같은 6장입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8장,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세 번째가 신명기 6절이에요. 세 번째는 엎드려 경배하는 유혹. 10절 가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질문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신명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Deuteronomy, second law, 두 번째 계명입니다. Deuteronomy, law잖아요, law.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40년 광야를 마치고 들어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놔두고 자기는 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정리하면서 주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어야 됐는데 여전히 떡으로만 살려고 그랬거든요. 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뭐가 생각나요? 배불렀던 거 생각하고 막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출애굽에 그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떡을 줄이는 거거든요. 떡을 항상 줄이고 그때 배불렀지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배를 섬기고자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왜 신명기 말씀을 해주셨는지,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지만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의 옛 언약 백성이 왜 이들이 시험받아서 왜 넘어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 교회 새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줄이심으로 사실은 훈련시키신 거 아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늘 이동해야 되는데 음식들을 어떻게, 그 몇십만, 장정만 60만인데 어떻게 200만을 먹이겠습니까? 이동해야 되는데, 유목민족도 아니에요. 정착도 아닙니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은 나가지 말라 그래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주일이 안식일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주일에 나갑니다.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전날에 2배를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도 훈련하세요. 풍성하게도 주시고 어려운 때를 위해서 준비케도 하는 지혜를 주세요. 주일은 나가지 말래요.
안 듣고 나갔을 때 먹지 못할 것을 얻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금식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줄임입니다. Hunger for God. Hunger for God. 이게 참된 금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뭘 먼저 했냐면 하나님께 줄이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한 가정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한 지역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이 일이, 이게 가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시작을 뭘로 했냐면 하나님께 온 삶을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줄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줄였다라는 것을 뭘 알 수 있냐면 시험 받을 때 입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왔어요. 여러분 줄여보십시오.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맞아요, 틀려요? 한 끼만 굶어도, 두 끼만 굶어도 막 신경질 납니다. 안 그래요? 굶어보세요. 막 화가 나요. 굶어보면 여러분이 금식을 하면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세요. 시험 받을 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금식과 줄임을 이야기하면 이게 쉽게 적용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너무 풍부하거든. 냉장고에 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꽉 차가지고 냉동실에 너무 꽉 찬 거야. 그래서 한 대를 우리는 더 사. 안 그래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줄인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줄이는데? 여러분, 무엇에 줄이고 사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에 매일매일 줄이는 게 있어요. 영어로 보면 crav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craving. 막 진짜 못 먹이는 거, 그거 정말 먹고 싶고, 막 그거 막 하고 싶고, 그거 보고 싶고, 또 보고 또 듣고 싶고, 또 확인하고 싶고, 어딜만 가도 그거 생각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면 상관이 없어. 또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어. 근데 그거를 막 죽고 살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만 떴다 하면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술만 찾고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무슨 말인가 아실 거예요.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스포츠 보고.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는 사람,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 힘든 일이에요. 근데 쉬운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줄이면 돼요. 정말 됩니다.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께 줄이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읽고 말씀을 그렇게 우리 같이 하자 안 해요. 왜요? 하나님께 줄이지 않기 때문에. 필사하자 안 해요. 왜요? 하나님께 줄이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1시간, 2시간 스포츠 보는 거 엄청 쏟아버립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 또 하고 또 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드라마
안 보면 못 보게요. 그 다음 편이 뭔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드라마의 줄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뺏 줄여보세요. 말씀과 기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줄여보세요. 엎드리게 돼요. 제대로 안 줄이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배부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제 이야기고요. 다윗이 시편 34편에 보면 9절 보세요. 이 다윗과 이 예수님이 정말 비슷한 점들이 많은 게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34편 9절 제가 수요일 날 같이 수요 성도들하고 나눈 말씀인데, 수요 성도님들은 정말 수요 말씀 잘 먹어요. 목요 성도님들은 말씀 정말 잘 먹어요. 근데 제가 염려되는 분들은 뭐냐면 이런 성경부에 못 나오시는 분들, 정말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데, 수요 성경 공부하다가 너무 좋아서 이 시간 나누는 거예요.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부족함이 없대요. 이런 사람은 부족함이 없대요. 누구?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 Trembling joy. 우리가 원하는 거 받지 못하고요, 때로는 시험과 고난이 와도, 이해 안 되는 일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에이, 하나님도 없어, 교회도 없어, 이게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그분은. 40절이에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사자는 죽는데요, 줄여 죽는데요, 구려서.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대요. 와, 정말 그럴까요?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죽기 전에 이렇게 한번 시험해 보고 죽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줄여야겠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런 시험도 안 하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줄여봤습니까? 그리고 결단하세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독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취미도 좋고 건강도 좋고 가족, 자식, 일, 운동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우선이 되면 그게 독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독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웠죠? 지금 다 장성했죠? 지금 열매가 어때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죠? 열매가 어때요? 무엇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몰라요. 그게 맞는 길이라고 우리가 가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이런 즐거움, 쾌락을 좀 먹다 보면, 아이 뭐 요까지 거, 요 조금, 아이 뭐 10분, 20분 좀 늘리고, 이러다 보면 결국 영혼이 마비됩니다. 이 말은 인생을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14장 가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비유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큰 잔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초청을 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타입이 다 오지 않습니다. 잔치에 오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독이 되는 경우예요. 첫 번째, 왜 잔치에 안 오는 줄 아세요?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땅이에요, 땅. 일이에요, 일. 그거 충분합니다. 6일 해도. 더 일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 일합니다. 주일 하루 쉬는 게 이게 연습이에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들어가요? 일 못 잊어서? 하루 쉬는 연습을 해서 하세요. 이거 보세요. 밭을 삼에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소서. 이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19절. 첫 번째는 밭이에요. 땅이에요. 두 번째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이 소 10마리를 샀음에. 보세요. 이게 참 묵상하면 재밌는 게 돈을 하나님이 줘서 샀어요. 좋은 걸 샀는데 이게 독이 돼버린 거예요. 잔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소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 밭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한 사람 20절이에요. 나는 장가들었으되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건 가족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 그게 첫 번째. 여러분, 밭도 중요해요. 이 밭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소 10마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이에요. 왜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자 보세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에요. 향락. 예배 중에 스포츠 생각하고 오늘 월드컵 생각하면 그 사람 꽝입니다. 오늘 끝나고 어디 놀러 갈 거 생각하면 예배 꽝이에요. 왜 말씀에 줄이지 않는 줄 아세요? 요 세 개예요. 맞을걸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 플레저예요. 플레저. purpose로 가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purpose로 가야 돼요. 삶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뭘 해도, 운동을 해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플레저야, 펀이야, 그냥 나를 위한 거야. 그건 플레저예요. 그건 purpose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갑니다. 줄이지 않는 비밀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 아니에요? 아니, 줄이지 않는 방법이 예수님의, 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먹으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줄여보라는 거예요.
줄여보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을 좀 줄여보래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어요. 첫 번째는 한번 줄여보십시오. 첫 번째, 줄여보세요. 금식을 도전합니다. 금식.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해보세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목사님 저는 건강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플레저를 줄여보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줄여보세요. 줄이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줄이라. 줄여보십시오. 컷다운. 애들로 치자면 게임을 좀 줄이라. 예? 여러분들 같으면 드라마를 좀 줄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줄여보십시오. 말씀을 맺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두 눈을 주시고 두 귀를 주시고 입을 주신 줄 아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읽고 그거 듣고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먼저가. 여러분 배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세상의 떡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위치와 우리의 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줄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줄인다고 마음을 먹어도 줄이기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결심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줄인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